여러분, 우리가 가짜 돈을 위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위패를 감별하는 일에 무려 2억짜리 위패 감별 기계보다 위패 감별사의 손이 더 정확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국내 최초로 위패 감별사 인증서를 받은 신도섭 씨, 외화 위패 감별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HSBC 은행에서 실시한 최종 테스트에서 위패를 정확하게 감별해내어서 위패 감별사 인증서를 우리나라 최초로 따낸 것입니다. 은행에서 그의 손을 거쳐가는 외화만 하루에만 약 300만 장, 금액으로 따지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따기 어렵다는 위패 감별사 인증서를 국내 최초로 받은 비결은, 그러니까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그가 그렇게 잘 구별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돈에 대한 집중력이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런 위패 감별을 위한 손끝 감각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수백만 원어치의 달러를 사서 한두 뭉치씩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1시간 20분 되는 시간을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도 그의 손은 늘 호주머니 안에 있었고 반복해서 돈을 만지작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오해를 해서 그에게 이상한 눈길을 보내며 경계하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노력한 끝에 신도섭 씨는 국내 최초로 위패 감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진짜 돈을 보고 진짜 돈을 만지고 진짜 돈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비결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화폐를 많이 접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패의 특징을 갖지 않은 위패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깨어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해내고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다시 보시면 무엇을 무너뜨린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보세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청년인 아들이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어 그의 가족들을 미혹해서 온 가정이 무너진 일들. 한 가정은 청년인 딸이 이단 신천지의 도구가 되어 그의 가정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을 전해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신천지, 도대체 어떤 이단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시 깨어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천지의 본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인데 우리는 줄여서 신천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피해를 안긴 이단 사이비 단체를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신천지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는 각종 위장과 거짓말을 동원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동시에 학업 포기, 이혼, 가출, 집단 폭행, 납치 등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단인 전도관, 이단인 장막성전 등을 전전하던 이만희는 1984년 3월 14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을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료 성경 신학원을 운영하고 각종 거짓말과 위장 포교를 하면서 세를 확장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신천지의 전문가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신천지는 현재 약 2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한 한국 최대 이단 사이비 단체로 성장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 해 평균 1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전문가인 구리 이단 상담소장, 구리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현욱 목사에 의하면 신천지는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고 도별로 전국에 12개 지파로 조직되어 있고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신천지 교회 71개, 위장교회 100여 곳, 비밀복음방 약 500여 개, 센터 266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천지,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을까요? 1931년생인 교주 이만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왜곡해서 자신이 이긴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대언자 등이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림 때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온 자가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이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주장합니다. 비유로 된 성경을 통달한 곳은 신천지뿐이고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신천지에 대입하여 성경 풀이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은 신천지에서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이것을 실상교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이만희는 그 천국의 핵심의 천국의 실상들을 보고 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가장 핵심 교리,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근거한 신입 합일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 신천지들은 이렇게 왜곡합니다. 순교한 영혼과 이 땅에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신천지인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신천지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순교한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별개의 존재가 아님을 원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 절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신천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을. 개역 한글 성경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보니까 성경 버전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 신천지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의 이런 황당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한국에만 약 20만 명에 달하고 1년에 약 1만 명씩 신천지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교세를 넓히는 1등 공신은 바로 위장 포교 전략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교회 다니는 어머니와 딸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엄마,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어디가 맛있대요. 거기를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식사를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딸이 엎어지면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주인도 놀라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서 빨리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 있던 테이블에 여자 몇 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따님 위해 잠깐 기도해도 되나요? 이 엄마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가 참 복잡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는 없고 예 그래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아픈 부위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딸이 나았을까요? 예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순간 깨끗하게 복통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체험을 자기가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기도해준 그분에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했다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다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되고 전화번호 드릴 테니 다음에 한번 꼭 만나자고 엄마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예 고마운 마음에 당연히 차라도 한잔 대접하기 위해 만났겠죠. 이 모든 일들이 셋업된 거예요. 딸이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픈 연기를 한 거예요. 엄마는 신천지에 코를 꿰이는 시작이 안타까운 시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절대 가족들에게 교회 특히 목사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 여자 집사님 가게에 어떤 손님이 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이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무엇을 좀 사기 위해서 왔다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 성구가 달려 있으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예 저는 어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렇게 사업장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상하게 이 말이 들릴 건데 제가 정말 너무 신뢰가 되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어제 꿈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너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를 좀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외람되지 않으면 제가 좀 우리 집사님을 위로해 주고 싶다고 무슨 위로하냐고 집사님 혹시 남편이 집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집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남편 때문에 힘듦을 당하고 그것이 인생의 고통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셨구나. 근데 어떻게 된 건 줄 아세요? 딸이 미리 다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아빠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만져주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미혹당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시키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선교단체의 간사, 기독교 관련 기관의 직원이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목사로 사칭을 합니다. 교단 마크를 도용한 위장교회, 위장문화센터, 또 취미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각종 위장 설문조사를 통한 신상파악, 아르바이트 사이트, 인성 강의, 멘토링 수업 등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 여기 대학생들도 계신데 조심하셔야 돼요. 대학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아리 같은 것 그냥 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때문에 이런 방법 요즘은요. 예전에만 해도 한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나눈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신천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Q&A를 한 적이 있어요. 신천지 이렇게 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일명 추수권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 이제는 그들의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침투 전에 출석 성도는 기본이고 교회의 분위기, 담임 목사의 설교 스타일, 교회에서 중직자가 앉는 자리까지 파악하고 들어옵니다. 교회의 분쟁에 개입해서 찬성과 반대파 모두에 들어가서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들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 혹은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천지는 AWPL, IWPG, IPYG 등의 위장 평화단체를 앞세워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신도들을 결속하기 위해 대행 평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신천지를 어떻게 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신천지가 거짓말시키며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세요. 확인과 검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사, 전도사, 목사, 공신력 있는 기관을 많이 사칭하기 때문에 해당 단체 또는 교회에 반드시 문의해야 돼요. 그리고 설문조사 시에 신상을 적지 않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신천지 포교의 끝은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신천지의 각종 포교는 성경 공부로 인도하기 위한 사전 포섭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시킬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설교 타이핑 아르바이트를 부인 광고를 통해서 모읍니다.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타이핑이 되는 분들 와서 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교만 타이핑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설교 타이핑을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1대1 혹은 소그룹으로 공부하고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 정도 되는 학원의 형태로 이루어진 센터에서 6개월에서 7개월간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리 절대로 부모나 교회 교역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혹 여러분 가운데 사람과의 만남이 위와 같은 형태의 성경 공부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면 당장 외부의 성경 공부 모임을 그만두어야 함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리적으로 이단이지만 교리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을 냈으며, 특히 대학생들 가운데, 그리고 이만희는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혼하라고 갈라서라고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있는 것이 저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신도들은 탈취자를 납치하고 집단 폭행, 위치 추적기를 이용한 감시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해서 많은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신천지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단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은 모순투성이고 다 틀렸어. 기존 교회도 문제투성이야. 이것만이 진리야. 이것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의 공동체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오늘의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렵고 교회 안에도 문제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매달려서 불만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에 불의에 병기되어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비단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때보다도 더 교묘해지고 간교해진 사이비 이단들이 우글거리는 오늘날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다서 1장 3절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다시 보세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어서 우리 유다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보세요. 끝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 우리는 10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만 언뜻 보면 저자인 사도 요한이 평소에 강조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는 사적인 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만났던 장소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거절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개인 집에,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고 이러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문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대략 보면 우리가 인사라고 하면 개념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만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사라고 하는 단어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한국인의 정으로 한두 번 들어주고 한두 번 동조해 주다 보면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느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파멸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미혹하는 말을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보다 성경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빼거나
교묘하게 더하여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디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권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원문의 뜻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단 만나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고 그냥 멀리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바를 선포하라고 하는 의미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훈계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바를 선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이단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들은 사탄에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의 영을 경계하시고 멀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동정심이나 내가 저들을 구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단 경계주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더욱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짧게 두 가지를 좀 권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째, 먼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진리 안에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진리 안에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 나를 지킬 수 있고 나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써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도의 시간들,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내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을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도저히 건강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부의 어떤 성경 공부에도 미혹당하여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가 미혹해도 춘천침례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은 외부의 어떤 성경 공부의 모임에도 절대로 참석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편협하고 나 중심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문제는 오늘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내 편의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경험한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렇게 이단들이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단들은 미혹의 도구로 따뜻함과 사랑을 이용하여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여러 일들로 틀어져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비단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가 10분이 계신 교회도 그 나름대로 거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존재하고, 성도가 10만 명이 있는 교회도 거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1000개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저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교세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진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힘을 모으며 그렇게 지켜나가기를 구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고 더욱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이 배후에 있는 이단의 미혹에 빠져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